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작.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자, 주제가 성경적 부자되기입니다. 성경적 부자되기. 오늘 5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군가? 그러면 성경에서 부자되기란 뭔가?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시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연초부터 헌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면 이미 벌써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의 축복이 뭔가, 그리고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또 저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재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발 이 말씀 듣고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적 부자되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4번 드리는 것은 아직 부자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 부자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미 성경적 부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으로 아마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사실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미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성경적 부자가 되려면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정말 성경적 부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실천하셔서 성경적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시중 서점에 가면, 특히 기독교 서점에 일반 서점에 가서도요, 보면 변함없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부자 되는 방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뚜렷한 목적과 계획하에 돈을 쓰기보다는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무절제하게 돈 쓰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돈을 써도 허튼 데 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늘어나거나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서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무수히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돈 받은 사람들 지적하고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그게 뇌물인지는 몰라도 결국 국회의원 잘리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 그만뒀어요. 이런 일들이 다 부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참된 가치는 많이 벌어서 모을 때가 아니라 모은 돈을 바르게 사용할 때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톱뉴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숨긴 금괴 855kg 중 압수되지 않았던 나머지 금괴 100kg의 행방이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오후 이 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 금괴 855kg 중 확인되지 않았던 나머지 금괴 1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이모 씨는 금괴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자 행방불명된 후에 사체로 발견되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나라의 뉴스의 탑 뉴스예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 개인이 한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2,215. 머리로 계산이 잘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많은 돈, 그것도 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금괴로 사가지고 그걸 감추어 두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설사 그게 발각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쓰고 죽을까? 쓰고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그 모아놓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의 사용처가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단돈 얼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또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훌륭한 학자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멋쟁이 신사는 비싼 옷을 사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자선사업가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을 사는데 빚을 지거나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그 마약을 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왜? 하늘의 제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선교에, 전도에 관심이 있는 분은 국내외를 비롯한 선교 헌금, 전도 헌금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구제에 관심 있는 분은 구제 헌금만 하셔요. 어떤 분은 11조는 꼭 해야 하니까 11조만 하시고 다른 헌금은 전혀 안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본인이 관심 있는 곳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의 주요 삶의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대신 잘 분배해서 그 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데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적 부자 되기에 가장 원리 중에 하나고 실제적인 여러분이 행동해야 할 그런 지침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말씀해도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왜 그 물질을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우리 재물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느샌가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자꾸 희미해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얼마나 주인이 그 청지기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 경우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한 대로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11조입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11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이에요. 증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11조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 11조가 첫 번째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이 최초의 11조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만 나오는 부지중의 인물이에요. 이것은 성경학자는 신약의 메시아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던 것이 최초의 11조고 또 신약에 와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강조하는 것이 11조예요. 구약의 창세기 첫 번째 책,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주는 증거가 뭐냐? 11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 10절을 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 이 말씀에는 11조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11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인간 재산의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그래서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출의 원칙임을 말하는 것이,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이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별명이에요. 또 교회 다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냥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의 할례는 뭐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 육신이 구별되었다라고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별이에요. 안식일은 뭐냐? 이 안식일은 일주일 하루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육신의 구별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구별이고 유월절은 구원의 구별인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11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하나의 증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말라기 말씀에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딱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보답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물질을 비롯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시험해보라고 했지만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과 그런 목적, 또 하나님과 어떤 흥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물론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시험에 11조를 드려가지고 11조 복 안 주면 나 11조 안 드려. 이런 조건과 목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드렸을 때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면 그것 역시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모순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11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말라기 3장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의 복의 원칙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후에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너나 할 수 없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11조 하기가 힘들어한다고요.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믿음은 간절한데 막상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보니까 계획했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소위 벌어 드린 것보다 써야 할 때가 많아서 11조를 못하는 경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입을 더 늘리면 되지요. 아니면 지출을 더 줄이면 되지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1조를 드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수입에 11조를 먼저 떼놓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수입해놓고 차 띄고 포 띄고 뭐만 남아? 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 가지고 11조를 하려니까 11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졸 가지고 드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1조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어요. 자녀도 첫 열매로 첫 자식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수입의 첫 번째 것, 첫 번째로 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고 해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지출을 다 빼놓고 그거 가지고 드리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다 써버리고 안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런데 만약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드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수입이 많던 적던 그 아까워서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수입이 생길 때마다 미리 10분의 1을 딱 떼어놓는 것이 11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그 장사하시는 분이 11조를 꼭 드리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11조 봉투를 만들어 놓고 장사할 때마다 일단 수입이 오면 11조를 떼어서 그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 다 낼 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일단 수입이 되면 11조 봉투에다 넣고 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출할 거 다 제외하고 나머지로 11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1조 교육을 하시면요, 그 자녀는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아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요. 자녀들에게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입의 11조를 믿음으로 정성껏 떼어놓는 부모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도 결코 돈을 따라가거나 돈을 섬기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또 그런 애들은, 하나님께 11조 하는 애들은 부모에게 효도도 잘해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에게 12조 드리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11조 교육은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왜 아까워서 못 드리냐? 그야말로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드려야 할 돈 자체가 아까워요.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생활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11조로 나가는 돈 자체가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거의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도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또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세요. 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제가 전도사예요. 그 당시에 6만 원 받았어. 1980년대 초. 근데 그 당시에 예쁜 양산이 얼마였었더라? 하여튼 반 이상 들어갔어. 그거 사가지고 줬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아깝게 느껴지거나 헛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선물을 해주는 거나 뭘 주는 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왜 11조를 못 드리냐? 정직하고 꾸준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혹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하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돼갈 때 혹은 목회자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지만 가정이나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특히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때, 다르다고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직간접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단체 기부하듯이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부인이 교회에 헌금한 거, 헌물한 거, 피아노를 사서 헌물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보고서 너 그거 찾아와.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교회에다 그거 다 갖다 줘? 너 그거 찾아와. 그래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11조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를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해버려요. 왜? 11조를 해도 복을 못 받았다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미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11조가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을 받기 위한 투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몫은 헌금이나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11조와 헌물은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11조나 헌금이 사용되는 곳은 같을 수 있지만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1조는 당연히 주인의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이지만 헌물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11조는 꼬박꼬박 잘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 위에 감사 헌금을 드린다든가 헌물을 드린다든가는 없어. 자, 그러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 헌금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1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는 것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또 헌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은 헌금이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정성과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치가 가장 낮은 그런 돈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정말 과부가 드린 지극히 적은 것이었지만 부자가 낸 많은 헌금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부자의 한 렙돈, 그것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는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양을 드렸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감사한다면 그 마음, 그 사람이 성경적 부자라 그 말이에요. 또 헌금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원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이 됩니다. 또 이 헌금으로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헌금은 어렵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헌금으로 하나님의 몫을 채우셔서 하늘의 보험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가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고 표현이고 헌신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미 그런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헌금과 헌물도 11조의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보잘것없는 2렙돈, 이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얼마 했냐 양을 보시한가? 아니라 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헌금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예물을, 헌금을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드리느냐에 있다고 역설하신 거죠. 여러분, 헌금의 원리와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셨죠?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큰 소리 읽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 소유, 축적, 물질을 누리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다만 주님이 금하신 것은 이기적인 자기만의 부를 쌓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다. 하늘의 보물로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반드시 모를 죄를 지어서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들을 보면서도 무관심한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물은 귀한 의복, 금, 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을 쏜다 그랬어요. 좀은 뭐냐? 의복을 상하게 하는 거죠. 동록은 뭐냐? 금과 은을 녹슬게 하는 게 동록이에요. 여기서 녹슨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부자들이 땅 속에다가 금과 은을 잔뜩 묻어두었다가 결국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땅 속에 묻은 건 누구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됐는지 모르죠. 금괴를 땅 속에 묻어둔들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거나 썩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11조와 헌금, 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성경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부자라 하니까 막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풍요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가 성경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그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영상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다른 단체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어떤 자리 가지고 막 다툼을 해요. 그건 지상에 신문에 다 난 얘기예요. 기독교 신문. 근데 금방 반으로 갈라지게 생겨서 싸우는 바람에, 근데 어떤 분이 그 단체에 속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단체는요 절대로 우리 교파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싸워서 나눠지면 연금 못 받으니까 절대로 안 나눠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결국이요, 여러분, 내가 재물을 드린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부자, 성경적 축복을 받아서 성경적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